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 중요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신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앙의 자리에 들어갈 때,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 내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담긴 내용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늘 점검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도덕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언제나 점검하고 또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주기도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라는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방향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집중되도록 계속 우리를 안내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도신경이나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그냥 습관적으로 외우고 습관적으로 그냥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속에 담긴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또 이해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오늘은 십계명 가운데 제3계명을 다루는 날인데 여러분 주보안에 보면 조그맣게 십계명 카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다 주보에서 옮기셔서 주보에 두시면 없어지죠. 주보와 함께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주보에서 반드시 옮기셔서 성경책이나 여러분 수첩이나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십계명 전체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요. 1계명, 2계명 이건 빼고 그냥 본문의 내용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오늘은 세 번째 제3계명의 3계명을 다루는 날입니다. 3계명의 본문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가 있다,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3계명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를 고르라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망령이라고 하는 단어고 세 번째는 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그냥 이름 자체로만 개별적으로 이름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은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김혁 그러면 그냥 김혁이라는 이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김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를 잘 아는 사람은 잘 아는 만큼 그 김혁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부를 때에 그 안에 있는 내용까지도 다 알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 저를 잘 모르고 그냥 얼굴만 기억하는 사람은 그 이름을 부를 때 이 얼굴이 기억이 날 것이고 그런 사람이 있었지 하고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은 그 존재를 표현하는 상징과 도구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름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 사람의 가진 사명이 무엇인가, 때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또 어떤 경우에는 어디서 온 사람인가, 이런 것들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 같은 경우,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다라는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요. 이 아담이라는 말은 흙에서 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그냥 뭉쳐놓으면 물 갖다 붓거나 뭐 이렇게 하면 흙이 흐트러지고 무너지기 쉽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흙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담이고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의미를 부여하신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하는, 인간은, 사람은, 아담은, 흙으로 지어진 자는 그분을 지으신, 그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 어머니가 모세가 물에 빠져 죽게 된 운명을 가졌다, 그걸 미리 안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으니까 모세라고 지어가지고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는 애굽 공주의 손에 의해서 물에 떠내려가다가 건짐을 받은 자가 되었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그의 이름이 끝나는 게 아니죠. 그의 이름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가 그가 애굽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어 광야로, 약속의 땅으로 건져내는 자, 인도하는 자로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까지가 그의 이름 속에 담긴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마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에 기억할 때마다, 모세의 뜻이 건짐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마다 그에게 부여된 사명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자였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함께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름이 다 이런 사명을 다 포함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자기 부모가 자기 자식을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이런 지은 이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름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뭐 이목구비, 이걸 바로 드러내시는 경우는 한 번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실 때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하면 각 사람에게 맞는 모습으로 표현을 드러내십니다.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부를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해할 때마다, 받아들일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난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절망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하갈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나같이 미천한 자도, 주인에게서 버림받은 나 같은 자도 돌보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렇게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너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느낀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99세의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했죠. 그래서 엘 샤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난주에 다루었는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콰나, 내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에게만, 하나님 여호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절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3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잡아 죽이려고 아들을 묶어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에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막아서지요.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수풀에 뿌리 걸린 숫양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해
이 생명 잡지 아니하고도, 이 생명 바치지 아니하고도 순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15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모세가 언덕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줄 만큼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을 때 그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때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십니다. 여호와의 깃발이 높이 들려있는 한 우리는 승리하며 살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 로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48장에 보면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여서 여호와 삼마, 거기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마태복음 1장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은,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각자가 하나님을 경험한 모습, 하나님의 이미지를 이 이름 속에 담아서 고백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그 하나님을 대표하는, 드러내는 정도로만 사용되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그 백성과 교제하시는, 다시 말하면 그 백성과 그 자녀들과 어떻게 관계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은 우리 자신만을 드러내는, 표현하는 이름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신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관계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이름들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그런 분이야, 하나님은 깃발이 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뭐 이렇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역사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오늘 나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거기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거기서 깃발을 높이 드심으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드심으로 말미암아 깃발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하나님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믿음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내 안에 임하는 것을 보겠다고 작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구약엔요, 다른 말보다는 무엇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런 말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내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라고 불리우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냥 목소리로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목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뿐 아니라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믿고 믿음대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명이 임하게 되면, 예수의 생명이 임하게 되면, 예수의 생명으로 움직이게 되면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임하게 되면, 그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임하게 되면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생명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기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부를 때 새로운 피조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선포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하신 이름이, 그냥 존귀하신 분의 이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바로 능력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오늘 우리와도 관계하는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은혜를 믿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러분, 망령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망령된다는 말의 의미는 공허하게 부른다, 공허하다, 헛되다, 헛되게 부르는 것이죠. 허무하다, 가치 없이 그냥 허무하게 사용하는 이름, 가볍게 여긴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마치 그냥 옆집 개 이름 부르듯이 부르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솔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고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경솔하게 취급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망령된다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 안 되고, 망령되게 여겨서 안 되고, 허무하게 다루어서도 안 되고, 경솔하게 다루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망령되게 사용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그 중에 하나가 그 이름을 오용하는 경우입니다. 잘못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합니다. 옷을 벗어서 스치기만 해도, 그림자만 지나가도 막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랬더니요, 옆에 있던 마술을 행하던 주술가들이 그 장면을 보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자기들은 막 주문을 외워도 병이 안 낫는데 그냥 사도 바울은 지나만 가고 말만 한번 툭 던져도 그냥 막 병이 막 나으니까 이 주술가들이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그런 거니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때 명한다는 말은 소원한다, 명령한다는 말이 아니라, 선포한다는 말이 아니라 바란다, 원한다, 나도 그렇게 좀 내 말을 좀 들어줘라, 이렇게 간구하는 듯한 투의 말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명하노라 하는 말입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는데 너희도 내가 말할 때 병 좀 나아봐,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런 주술가들이 막 예수 이름을 막 그렇게 사용하니까 옆에 있던 스와게라고 하는 사람의 7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도 쫓아다니면서 막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가지고 이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하여 그 귀신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다시 말하면 이 수학의 아들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은 아무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이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이름이다. 헛되게 그냥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 그 글자만 따다가 외치고 있는 이름이었다. 아무 관계가 없는, 넌 도대체 누구와 관계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후로는요, 그 지역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선포하는 일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는 심지어 마술사들이 자기의 주술책들을 다 가져와서 태우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주술책들을 가져서 태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경우이지요. 예수님과 관계도 없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의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의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도 아니하면서 그저 예수의 이름만 붙들고 예수의 이름만 말하면 되는 줄 알고 그저 자기의 권력을 위하여서, 자기의 돈벌이를 위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파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오용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 하나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하거나 함부로 맹세하는 것도 망령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 슬로밋이라는 여인의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슬로밋이라는 이 여인의 남편은 애굽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인데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애굽 사람과 결혼해서 애굽을 탈출할 때 아마 이 남편을 데리고 함께 탈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아들이 나가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같은 천막에서 이제 진영에서 싸우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하는데 사용을 하였다는 것이죠. 아마 이 사람은 여호와 이름을 마치 경멸하는데 사용한 것,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경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아주 엄중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맹세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싫어하신다고 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맹세하는 경우들 참 많죠.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한국 사람의 욕에는 부모님을 들어서 사용하는 욕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권의 욕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헛되이 사용하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서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으면 우리는 그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입술로는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해놓고는 돌아서서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육신의 소욕대로만 살아간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공허하게 외쳐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그 하나님이, 내가 선포한 그 하나님이 사실 내 삶 속에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날마다 믿고 누리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10계명에 보면 전체적으로 10개 가운데 2개만 긍정적으로 하라라는 단어가 담겨 있습니다. 몇 계명과 몇 계명이 하라고 말합니까?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긍정문으로 나와 있죠.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긍정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는 전부 다 하지 말라 하는 부정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하지 말라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만 안 하면 됩니까? 애들에게 야, 너 텔레비전 보지 마. 애들이 텔레비전만 안 보면 여러분 다 만족하십니까? 아니죠. 텔레비전 보지 마라고 하는 말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렇죠. 공부해라.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공부해라라는 말이 자동적으로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하라고 하는, 진짜 해야 될 것을 해야 하는 것을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진실하게 불러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매우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게 만드는 삶을 살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진실되게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진실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여 고백하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인정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올려드릴 때 그분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임하고 그분의 삶이 오늘 나를 뒤엎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 하며 야곱이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나님 왜 나는 안 도와줘? 하나님 왜 이건 안 해주셔? 그렇게 원망하던 자들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러 곳에서 제사장들이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불리워지는 일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바꾸어 말하면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이름답게 만들어드리는 여러분의 복된 삶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뭐로부터 왔습니까? 인간의 교만함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한 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죄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거룩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나 삶의 능력에 있어서나 완전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때 철저히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존하려는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도 어릴 때 제가 일부러 장난친다고 손가락을 딱 붙잡고 있다가 손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 손이 작잖아요. 조그마니까 제가 하나씩 뺍니다. 이렇게 하나씩 빼. 그러면 애 손이 점점 더 꽉 잡는 거예요. 이게 점점 손가락이 빠지니까 점점 꽉 잡아요. 제가 마지막 손을 이렇게 싹 빼면요, 얘가 막 달려서 바지가랑이를 붙잡아요. 왜요? 불안하니까. 자기 혼자는 도저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아빠를 놓쳐버리면 큰일 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자기가 불완전함을 알기 때문에 완전해 보이는 아빠의 다리라도 붙잡고 엄마의 치맛자락에도 붙잡아야 내가 안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여러분, 하물며 어린아이도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의존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한순간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남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외치지 않아도 우리가 순전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꾸려나갈 때, 함께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은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될 줄로 압니다. 이 땅 가운데 나뒹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신문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또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함부로 불려지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우리 탓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에게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여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각 사람들을 통하여 다양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든지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이든지 성경 속에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이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불려지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시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답게 불려지는 역사가 이 땅 위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포함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함을 보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